오늘은 이제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날입니다. 아니, 입은 것을 이제 확인하는 날입니다. 마치 우리 찬욱 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전쟁터와 같은 세상입니다. 뭐 사실 우리 일상이 전쟁터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도 전쟁터고, 뭐 심지어 육아하는 것도 전쟁입니다. 물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불전쟁, 바이러스 전쟁.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로 전쟁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요. 그 정병균이라는 61세 된 분이 마지막을 이제 자살로 마감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그렇게 삶을 정리하시니 그 분들 중에 한 분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좀 다른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 때 19살이었답니다. 그 19살 때 젊은이 특유의 그 정의감으로 이제 그 현장에 참가했고 1년 동안 이제 교도소 그 대가로 교도소를 들어가게 됐고 그 가운데 심한 고문을 받았답니다. 교도소 생활 1년 후에 이제 사회에 나왔지만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그를 이 사회가 받아주지 않았죠. 그래서 거리에서 평생 구두를 닦으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최근에 그 당시 부당하게 감옥 생활을 한, 그래서 옥고를 치른 사람들에게 다시 새롭게 재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고, 그때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다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보상해주는 결정을 했죠. 그런데 이 정병균 씨는 그 재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나가지 않고 더 이상 그걸 생각하기 싫다. 그것 때문에 평생 고통을 받았는데 나는 보상도 싫고 돈도 싫고 나가지 않겠다. 사실 보상을 받으려면 그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변호사가 엄청 끈질기게 설득을 했는데도 결국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이제 생을 마감하기 6개월 전에 전국을 일주하고 남은 돈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자유를 경험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살로 삶을 마감한, 그리고 유서를 이제 딱 한 장 남겼는데 이제 그 남은 돈으로 화장해 달라고 하고 이제 생을 끝낸 겁니다. 한때 정의롭게 살고 싶었고 꿈도 많았던 그 한 사람은 그렇게 자살로 삶을 마감하고 말았던 거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그런 트라우마 상황은 혼자서는 헤어나올 수 없다. 그 사람은 그걸 잊어버려야지 아주 애를 썼을 건데 그 잊어버려야 하면 할수록 더 기억은 더 또렷해지는 것이다. 그 말에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도 그분과 같은 시대를 살아왔고요. 또 그 사람처럼 그분처럼 우리의 삶 속에 참 그런 전쟁과 같은 상황을 어떤 정도는 다르지만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가정예배 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을 사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큰일 아니죠. 작은 해프닝이었죠.
근데 우리 가족들이 되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치부를 보여줬으니까요. 제하고 제 친구 4명이 경북대학교의 그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고 있었는데 아주 평범한 한가한 토요일 오후였죠. 예. 그래서 우리 4명이 같이 농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몽둥이를 든 2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한 거는 그냥 한번 쳐다본 것밖에 없는데 쳐다봤다고 이제 기분 나쁘다고 다 이게 오라 하더니 엎드려 뻗쳐 시키고 무릎 꿇게 하고 막 온갖 욕설을 다 하고 그런 상황을 이제 맞이했던 거죠. 사실 제가 기회가 있었으면 4사람이 2사람한테 당하는 것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한번 뭔가를 시도하려고 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그런데 더 억울했던 거는 그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이 되어서 학교 갔더니 중학교 2학년짜리였다는 거죠. 그 사람이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우리가 중학교 3학년이었고.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그게 자다가도 잠을 벌떡벌떡 깨는 그런 현상이 그때부터 생겼죠. 그게 제 기억으로는 대학생이 될 때까지 그 일만 생각하면 소리 지르고 싶고 털어버리고 싶은 그 어떤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추억으로 남기는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일이지만 너무 기분 나빴던 억울했던 분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병규 씨가 당했던 일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죠. 그렇지만 한 사람의 마음에 남겨진 그런 생채기들 그거 아물기에는 시간도 필요하고 우리 스스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총상을 당하죠. 어떤 사람은 약간의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종류든지 그런 일들은 우리 삶을 어떤 면에서는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입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전신갑주. 다른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그 전신갑주는 마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겁니다. 어떤 노력이나 의지로 그 갑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마음의 평안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전쟁터에 나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만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능히 대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능히 쓰려면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이만큼 말씀드렸으면 여러분 다 수긍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길 바라는데요. 첫 번째,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어야 된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어야 된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상복을 입을 때에도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지가 쉽게 흘러내립니다. 치마가 쉽게 흘러내립니다. 거동하기가 매우 불편해집니다.
심지어 삶과 죽음이 함께 있는 그 죽음의 현장, 전쟁의 상황이라면 허리띠가 없어서 바지가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아주 심각한 일이 발생하죠. 허리띠가 없으면 거동의 불편함을 겪습니다. 자유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리띠가 없어 바지가 내려간다면 그 엉거주춤한 상황이 발생하죠. 당황스럽고 거동의 자유가 사라지는 거죠.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의 이 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묶인 것에서 해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씀과 이 자유라는 말씀이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보통 어떤 걸 생각합니까? 진리. 누구나 인정하는 어떤 보편적인 어떤 법칙, 이치 이런 걸 진리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사과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누구나 인정하죠. 이거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이거를 부인한다면 병원에 가서 잘 돌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상적으로. 그러나 이제 이 성경의 표현, 이 진리라는 표현은 이 내용과 약간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일상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이 진리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자면 알레세이아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 진리라는 말은 어떤 숨겨지고 감추어진 것이 밝히 드러난다. 숨겨지고 감추어진 것이 밝히 드러난다. 또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된다. 그 양파 껍질을 까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죠. 그처럼 뭔가 숨은 뜻이 드러나는, 밝히 드러나는 그런 것을 진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서 아버지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그런 상황을 이제 표현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제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진리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추어졌던 것들이 밝히 드러나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을 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자유는 뭘까요? 이 자유라는 말도 정말 잘 이해하지 않으면 굉장히 잘못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프리덤을 외치죠. 자유다 우리. 자유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 내 마음대로 할 권리를 사실 자유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자유라는 말을 자기 마음대로 나름대로 마구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유라는 말은 항상 구원이라는 말과 연관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어떤 얽매인 것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도 있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묶였던 어떤 것으로부터의 자유, 해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죠. 허무한 세상의 욕구로부터의 자유, 우리 자신의 욕심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 자유를 달라고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죽을 자유를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소위 이제 안락사. 더 이상 살 가망이 없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아가느니 오히려 죽여달라. 법적으로 죽여달라. 라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결혼하게 해달라. 그것을 자유라고 부르시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체하는 것, 그들은 자유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묶어두느냐? 우리 사회는 그렇게 되면 가정도 파괴되고 공동체도 파괴되고 결국 어떤 질서라는 것이 없어지고 해체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정부도 필요 없어집니다. 어떤 공공기관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런 어떤 반항처럼 보이는 자유는 결국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 운전하기 시작했을 때 이 안전벨트 매는 거 굉장히 귀찮더라고요. 왜 이거를 법적으로 이렇게 묶어놨을까? 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내가 죽으면 내 목숨인데 왜 정부가 간섭하느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몇 번 딱지 맞고 나서는 이제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매우 유치한 어리석은 개념에서 우리가 탈피하지 못하면 이런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죠? 지금 마스크를 쓰게 하는 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라고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마인드에는 이런 것이 분명히 깔려 있죠. 근데 오늘 이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고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자유가 없을 때는 글쎄 이 자유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자유인데요. 우리 자신이 어떨 때 우리를 속박하거든요. 어떤 허무한 생각들이 우리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속박으로 우리를 몰아가거든요. 과거에 매여서 우리를 괴롭히는 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속박하거든요. 갇힙니다. 자신 안에 자신이 갇히는 거죠. 그런데 이 진정한 자유는 자신으로부터 또 어떤 과거로부터 허무한 생각으로부터 심지어 어떤 전통과 유전으로 얽매인 것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라는 것을 받아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건 과거의 그들의 법이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그 어떤 육체의 어떤 것을 잘라내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새기십니다. 신비의 그 흔적을 남기십니다. 양심의 법에 작동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과거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전통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거기서 잘 쉽게 헤어날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요, 그런 것들이 많죠. 뭐 조상묘를 잘못 모시면 후손들이 해를 입는다.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매이는 사람은 아주 심합니다. 이름을 바꿔야 성공한다고 해서 이름 바꾸는 사람, 점쟁이의 말을 듣고 임신한 며느리에게 이상한 약을 먹여서 그 성별을 바꾸려고 하고, 물가에 가면 해를 입으니까 물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말을 들어서 물을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수영장에도 잘 안 가고 계곡에도 안 가는 그런 사람들.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얽매이는 상황들이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무서운 전통이 우리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 끊어내야 되는 거죠. 다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건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리의 힘인 것이죠.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잖아요. 허리가 우리 몸의 어떤 중심을 잡고 있는 거죠. 다 중간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진리를 붙잡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적 전쟁이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이 거짓으로 이 진리에 물을 타는 겁니다. 사탄은 본질적으로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진리와 거짓을 섞어 놓습니다. 99%가 깨끗하다 할지라도 1%의 독약이 그 안에 섞여 있으면 그것은 독극물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지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의 이면에 이제 어떤 면에서는 깔려 있는 거짓에 우리가 속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축약해서 어쨌든 그 진리를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것을 진리다. 자기 생각이 진리고 자기가 믿는 것이 진리고 그 진리의 기준이 자기에게 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이죠. 어떻게 자기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는 절대로 진리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기 문제를 자기 해결하지 못하고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속박에서 풀려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진리를 자기 기준에 맞춥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우리가 덧입었을 때, 진리의 그 허리띠를 가지고 분명하게 찼을 때 그것을 진리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거보다 더 분명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은 없는 것이다. 어떤 소셜한 그 제3의 성을 만든 거죠.
그런 성을 만들면 수십 개의 그 성이 있는 거죠. 뭐 유럽에서는 이미 엄마 아빠라는 말을 못 쓰게 하고 P1, P2 뭐 이렇게 말을 쓰는 거죠. 엄마는 P1, 아빠는 P2, P3도 있을 수 있죠. P4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기준이 사라지면서 모두가 스스로가 진리를 취하게 되는, 그래서 뭐 남에게 그냥 피해를 입히지 않고 살면 그게 선이고 그게 곧 진리가 되는, 무엇이 진리냐 아니냐를 따질 일이 없어지는 그런 사회로 우리 변모되어 갈 것입니다. 앞으로 사회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로 그 기준에 서 있지 않는다면 점점 우리도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헷갈리게 되고 거짓에 속게 됩니다. 완전히 객관적인, 우리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상황을 떠나서 완전히 객관적인 진리는 없는 것으로 그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성경도 무시하죠. 하나님의 존재 무시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무시하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셨고 진리로 허리띠를 떼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그 위에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따르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는 참으로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물속에서 물고기는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보죠. 물 밖으로 나오면 숨을 헐떡하면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어떤 진리 강에서 우리는 마음껏 헤엄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해진 법칙 안에서, 틀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부의 테두리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성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없죠. 가정 안에서는 언제든지 자신을 오픈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진정한 우리가 자유함을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그 자유함으로 꽉 차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것에서도 속박되지 않고 매여 있지 않고 진정한 자유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계십니까? 예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인간 스스로는 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해 주신 그 죄의 그 지불하신 그 대가로 우리는 그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게 되는 상태로 우리 신분을 바꾸셨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않는다면, 그 자유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자유함 속에 살지 않는다면 이 진리 허리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요, 사울 왕이 입혀준 그 갑옷 자기한테는 맞지 않았습니다. 너무 컸죠. 다윗은 그때 소년이었으니까요.
벗어던지 전통, 어떤 유전, 사회가 주는 어떤 그런 어떤 굴레 벗어던지죠.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 그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었죠. 다윗은 칼과 창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외치면서 골리앗에게 나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그의 고백이었죠.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다윗과 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진리에 매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지금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6가지 모두 합치면 6가지죠. 진리의 허리띠,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사실 다 예수님과 관련된 겁니다. 한번 따져보시면 제가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의의 흉배, 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떤 righteousness가 되는 거죠. 평화의 복음의 신,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복음이죠. 믿음의 방패, 믿음의 근거가 뭐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검, 성령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사실 전신갑주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일, 행하신 역사, 하나님의 은혜, 주어진 약속, 이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 표현은 참으로 이 전신갑주를 설명하는데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어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리스도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그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해서 놀라운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거만 된 것 아닙니까? 꼭 우리 자신이 내적으로 뭔가 그렇게 그리스도와 똑같아진 하나님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놀라운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우리가 빌어서 그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완전히 살아가고 우리가 마지막 날 죽어서 하나님 만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고 우리를 반가이 맞이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누릴 때에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분에 걸맞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산교회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크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것들, 특별히 진리로 우리에게 오셔서 참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로 우리 마음이 충만하여질 뿐들 아니라 주님 그 자유함으로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길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